그래서 17절까지 우리 강다경 장로님이 천천히 읽으세요. 또박또박하게 읽어주십시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7개의 교회 중에서 마지막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다 살펴봤었지만 성은이 고백되어지는 모든 교회를 기독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갖가지 타입들이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 곧 진리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갖가지 타입의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큰 그룹으로 나눠서 7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잘 살펴봤죠. 오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 지금 밑에 이제 쭉 규례이 돼서 나오는데 이들의 마음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리고 덥다고 하는 것은 천계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하나는 천계적 속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지옥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가리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가 첫째는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지금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여기서는 지금 1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하나가 인애를 떠난 믿음 가운데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한다고 말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시인을 합니다.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전혀 지금과 결합될 수 없는 인애를 떠난 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거룩한 것으로 시인을 하고 오직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천계적 속성이죠. 천계에 속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악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지옥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보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할 때에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곧 천지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그분으로부터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곧 천계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라고 앉아서 고백을 하죠. 사람들. 그리고 공부를 하고 또 그렇게도 가리킵니다. 가리키기도 잘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가지고는 조용히 혼자서 깊이 묵상을 합니다. 정말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우리가 지금 영생이 있는 것인가 영생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분은 스스로 판단하기를 하늘이 있긴 하나님이 계시기는 뭐가 계셔? 죽으면 끝이지. 영생이 있기는 뭐가 있어? 우리는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 지금 보면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죠. 아주 교인들도 많고 가르치는 교수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즐겨 쓰는 말이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개신교에 속한 목사님들이 만약에 저분들이 천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같은 궤도에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분들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정말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한다면 그진 못하죠. 그 나쁜 짓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돈 성도들이 그 아까운 돈 헌금해서 모아놓은 돈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호화스럽게 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들은 마음은 곧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그분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것 또한 전혀 믿지를 않죠. 그러나 오직 말씀을 지식으로 담으면서 오직 세상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들을 지금 가리켜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세계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곧 뭔 것이냐면,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적게는 몇 개월, 또 오래되기는 1년 넘게 지금 공부를 다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려서 생명을 지금 낳게 됐죠. 그리고 지금 그 말씀 가르침으로부터 살고자 하는 애정이 지금 생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곧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으로부터 온갖 고난이 닥치게 됐다. 예를 든다면 어떤 물질에 대해서, 또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세상 시험, 유혹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말씀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말씀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시인하고 있어. 그래도 난 그것도 지금 아직도 진리라고 난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주님과는 전혀 결합될 수 없는 세상 낙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거는 지금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말씀을 알고 또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되는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 그것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반드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토해낸다는 말씀의 뜻을 이따 본문 나올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이 곧 생명이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애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생각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계신다. 그 마음 속에 계신 주님은 그 모양을 반드시 겉으로 드러내신다 하는 것이 원리죠.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전혀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생명이 생겼다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결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내가 아무리 주님과 결합되어 있다고 100번 아니라 1000번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삶이 결코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면 그 마음 또한 주님과 결합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질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지혜대로 창조하셨다. 근데 그 본질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결코 주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같은 말씀이다. 같은 계율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 결코 주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만 결국은 주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 삶 곧 그 마음에 있는 그 사랑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본능적 사랑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집을 재야 되는지, 교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넣으시는 본능적 사랑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 있다면, 주님이 사랑이 자라고 있다면 주님이 그 사랑을 본질로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지혜대로 창조하셨듯이 모양을 드러냈어요. 사랑이란 그 본질을 지혜의 모양으로 드러내셨어요. 세상 모든 것들 다 드러내셨어요.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할 것 없이 또 영계 다 포함을 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지혜의 모양으로 다 드러내셨어요. 그 사랑은 반드시 결과를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주님도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또한 작은 우주단 말이에요. 주님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모양을 드러내셨듯이 우리 또한 그 모습을 겉으로 드러낸다. 드러내는데 그것이 곧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삶이 곧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분이 주님과 결합된 자다, 결합되지 않는 자다 하는 것은 금방 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장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죠. 영에 속한 사람은 딱 보면 그냥 드러납니다. 그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금방 압니다. 한두 마디 보면 금방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아멘이시오. 라오디게 천사의 편지에서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며. 자, 이거 아멘이시다. 우리 아멘이란 말을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아멘 그러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맞습니다. 긍정. 시인하는 것을 누가 시인을 하는 겁니까? 내가 시인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씀은 아멘이다 하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신령 확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 확증이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주님께서 스스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고백하는 거지만 그건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백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 확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가 이것이 확실하다고 증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멘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신령 확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그것이 신령하다고 확증, 그것은 진리다고 확증을 하는 것을 갖다가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전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시인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멘이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다. 신령 확증이다. 우리 진리로부터 그것을 확증을 받는다. 그것이 곧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고백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부터 확증을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진실한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진실하다 하는 것은 신령, 진리, 이건 주님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신실하다, 그리고 진실하다 하는 것은 충성스럽다, 뭐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신실하다는 말은 페이스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말에 있어서는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신령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령 진리 측면에서. 그리고 여기서 증인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뜻인데, 이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증인.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본 것을 내가 주님이라는 게 가르치는 것을 내가 말한다. 자, 여기 성경에서 증인이란, 우리 따냐자면 증인이란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증인이다. 확실히 믿는다는 거죠. 믿고 내가 막들은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나타내 주는 거죠. 자, 증인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증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사람의 측면에서 증인이라는 말은 주님의 증인이다, 증인된 삶이라고 말할 때 삶 그 자체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삶 그 자체를 가리켜서 증인 이렇게 이야기. 우리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삶 가운데 사는 그 자가 증인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법정에 가서 증인 서는 걸 증인 그 개념이 아니다. 그 개념이 증인이 아니죠. 그 개념이 증인이 아니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사는 그 자가 종이고 증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자가 종이에요. 그리고 종이고 증인이에요. 그것이 곧 증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 입장에서는 증인은 뭘 가리킬까요? 말씀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말씀 그 자체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말씀에 자기를 담으셨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서전이다 하면 자서전은 그분의 모든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 그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이 증인으로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이 성경 말씀 그 자체를 가리켜서 증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이 신령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령 진리라는 것은 그 본질을 주님을 담고 있는 신령 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말씀에 보이는 문자적 뜻이라는 것은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계에 있는 것들이 표의적인 방법으로 표징적인 방법으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영적인 뜻을 담고 있죠. 그것을 갖다가 신령 진리 그랬습니다. 영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을 갖다가 신령 진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신령 진리의 본질은 신령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는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근내적으로 주님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다. 그 다음은 우리 사람 영적인 사람의 거듭남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는 말씀의 교리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지 너희가 거듭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리로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실한 증인이시며 라고 하는 말,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말씀 그 자체를 가리켜 주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증인으로서 지금 드러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는 증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 그 자체가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 있어서 증언하는 게 증인이 아니다 하는 것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자, 창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창조다. 창조다. 창조가 무슨 뜻일까요? 만들다. 크리션이라는 낱말 썼는데 크리션 오브 갓이라는 낱말 썼죠. 창조다.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사람이니까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진실하고 중심인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자, 창조가 무슨 뜻일까요? 자,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 창조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원어로 보면 여기서는 work라는 낱말 썼죠.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다 라는 뜻인데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게 이거는 인간을 거듭나게 한 일 아니야? 세상을 만든 건 아니고 그 전에 세상을 만들어 있었으니까. 아유, 오케이. 자, 우리 아주 따냐자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자, 창조라는 것은 물론 주님께서는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악에 속한 지옥에 속한 속성으로부터 처음으로 거듭남의 과정이 시작하기 직전의 상태, 그 상태의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곧 창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속한 자로 바꾸어지기 시작하는 시작 그 직전의 상태, 그것이 곧 태초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악한 속성으로 지금 있어요. 자, 이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지옥의 영 가운데 있어요. 지옥의 영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 상태로 보면 전혀 아니에요. 주님에 속한 자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제 막 주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려고 준비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창조하기 직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자, 땅에 혼돈했다. 혼돈했다는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혼돈하고 질서가 없다. 말은 뜻은 주님께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진리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혼돈하다. 이렇게. 공허하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선에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공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님 생각에 발의 직전 상태가 다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어둠이 깊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영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없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어둠의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지금 1절하고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할 때 수면 위라는 말씀의 뜻을 face of the water라는 말을 씁니다. 얼굴. 물의 얼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face란 말은 surface가 아니에요. 표면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는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마음의 내면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뭐예요? 물은 말씀하는 지식이죠. 그 지식이 떨어지기 직전의 상태를 같아서 하나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하나님 영은 진리죠. 성령은 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령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 어디에 지금 어디에 지옥에 속한 영에 속한 우리 마음에 딱 씨가 지금 떨어지려고 폼을 딱 잡고 있는 그 상태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는 이 창조라고 하는 것, 이 창조의 말씀이라는 것은 당연히 세상 우주 만물은 당연히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당연히 창조를 하셨지만 한 사람의 영의 상태가 주님께 속한 자의 시작, 그 직전의 상태를 창조의 시작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주님의 빛이 있으라며 참 좋았더라.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것은 진리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금 빛은 진리가 빛이죠. 빛이 생명의 빛이 지음입니다. 그래서 뿌려지는 상태를 좀 가리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부터 거듭남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상태로부터 거듭남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시작의 직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다는 것. 여기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은 그 일을 하신 분이시죠. 그 일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라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뜻은 세상의 우주 모든 만물,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모든 것들은 이 말씀으로서 주님은 지으신 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말씀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곧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은 신령 진리다. 성령의 발출은 곧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것을 성령의 발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령의 발출. 그리고 그것이 곧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양심 가운데 주님의 말씀 임유를 하시고 그 양심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갖다가 성령의 활동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하늘에 떠다니는 기운이 아니다 하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이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뜻도 똑같죠. 방언이라는 것은 천계적인 천사들의 언어예요. 천계에 있는 천사들의 언어가 곧 방언이에요. 언어라는 것은 말씀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교리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곧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 따따붙다 하는 것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리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교리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말을 하고 그 고백하는 것은 곧 삶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삶 그 자체가 방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네가 거듭남 중생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자죠. 세례란 말 제가 예전에 할례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악과 거짓의 제거가 곧 할례다 하는 것을 예전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죠. 할례를 받아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포함한 모든 종도를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 할례가 남성의 생식기관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남성의 생식기관은 그 생명이죠. 대를 잇는 그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뭐로 덮고 있어요? 표피가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피라는 것은 악과 거짓을 표징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탐욕, 이기심, 욕만, 교만 이 모든 것들 자해와 세간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표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뭘로 잘라냈나요? 부싯돌로 잘라냈단 말이죠. 부싯돌. 돌로 잘라냈어요. 자연속 돌로, 날카로운 자연속 돌로 잘라냈는데 그 돌이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진리로부터 그와 같은 것들이 잘라져 나가는 것이죠. 진리로부터 잘라져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떨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할례의 의미예요. 근데 내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말이 같은 말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과 거짓의 제거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방언, 그것은 반드시 교리의 시인으로부터만 비롯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만 그것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곧 방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찬가지예요. 마가다락방의 방언의 역사, 성령의 역사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다. 그 후세 사람들이 그 말의 뜻을 무슨 하늘에 떠다니는 귀신 영접하는 정도로, 귀신 접신하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렇게 오용되고 변질됐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했었죠. 마음이 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다 잘 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거 쉽게 또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이제 더 하다 보면,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죠. 그 말씀의 뜻이 여러분들이 아는 건가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영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 아 그분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 하는 것을 알죠. 근데 내가 아나요?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분은 얼마만큼 결합되어 있다. 아, 이분은 얼마만큼 아직 멀었다. 좀 더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다 안단 말이죠. 그것은 좀 더 높은 등차에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아래 등차에 있는 사람들을 환히 내려다 봅니다. 내려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 질서예요. 그 질서예요. 그래서 대우들이 나 밑에 들어와갖고 그 전문을 알게 하는 그런. 글쎄, 그건 그렇게 이해했으면 어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주님이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주님이 알게 해서 아는 거죠. 그렇죠. 예. 주님이 알게 해서 아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상태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나하고 결합되어 있는 주님의 그 궤도의 상태에서 그분의 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 그분은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직도 세상하고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곧 주님이 바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령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전쟁들이 그러잖아요. 그 신이 들어와서 글쎄,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씀을 뜻이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세 가지 상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주님께 대해서 정말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집에 와가지고는 자기가 곰곰이 되씹어 봅니다. 이것을 내추럴, 내셔널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란다. 스베덴보지 사도께서는 그러니까 자연적 함정 이성이라고 그러죠. 자연적인 함정 이성. 그들이 생각하는 자연적 함정 이성으로부터는 야, 청기가 있기는 뭐가 있어. 연기가 있기는 뭐가 있어. 죽으면 그냥 끝이지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런 궤도에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이 거의가 다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딱 잡고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죠. 만약에 그분들이 영생을 얻고 있다 한다면 전혀 두려운 생각을 갖지 않겠죠. 오히려 기뻐하겠죠. 기뻐할 것입니다. 왜? 나는 이제 이 세상, 이 조잡한 세계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과 결합되는 온전한 기쁨 가운데 산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을 테니까 정말 내가 죽는 그날이 잔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정말 잔치하는 날이 될 저한테 것입니다. 섹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날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은가.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결합된 자는 곧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기쁜 날이다.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가장 기쁜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장 기쁨, 그것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체험하고 내 마음에서 정말 고백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곧 온전한 주님과 결합되어지는 하나가 아닌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 그러기까지는 정말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끊임없는 악과 거짓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 네. 초등학교 때 시골 할머니가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서울대 법대 들어갔어. 그리고 하고 죽었어. 근데 할머니가 밤새도록 춤을 췄대. 거기 갔다고. 그분이 진정한 믿음,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걔 법대들하고 그만큼만 행복을 하는 거고 이제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죠. 그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아직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어도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분은 청계적 참 타고난 선한 사람이고. 자, 여기서 보니까 15절에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네가 믿으려면 좀 믿고 말지. 그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은 몸에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장에서 구분이 됩니다. 위에 들어갔다가 소장, 대장을 통해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몸에 필요한 것들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 밖으로 뱉어내는데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영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황폐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에 속한 것과 악에 속한 것들을 나누는 작업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선을 가지고 절대 지옥에 갈 수가 없고 악을 가지고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두 개는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된다. 우리는 몸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분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에 분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분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몸에 이렇게 뱃속에 채 있어요. 채 있어요. 소화가 안 되고 채 있는 거죠. 소화가 안 되고 채 있습니다. 그래서 채 있어가지고 굉장히 괴롭게 됩니다. 몸을 굉장히 괴롭게 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된다고요? 토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토해낸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마지막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교리 가르침을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생명으로 담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침으로부터 지금 살라고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시험을 겪게 되는 것이죠. 시험을 겪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늘 시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그런데 어느 날
그 시험으로부터 굴복을 했어요. 그래서 악과 거짓, 곧 세상적인 탐욕으로 세상적인 기쁨으로 돌아섰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이미 그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한 것으로부터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이미 자라고 있죠.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악을 내 생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래서 내 안에 두 가지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는 주님에 속한 속성이 자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세상에 속한 속성이 자라고 있어요. 이 두 개는 공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분리되지 아니하고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은 그 본질이 그대로 겉사람을 벗고 그 본질이 그대로 영계로 가게 돼서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악과 거짓이 분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주님께서는 방법이 없죠. 토해낼 수밖에 없다. 토해낸 다음에 그들은 곧 환각 상태에 남게 된다. 지옥으로도 못 가고 천국으로도 못 가고 아주 음침한 가장 낮은 지옥의 속성으로 남아있어서 정말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남게 된다. 그것을 환각 상태에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자가 가장 괴로운 자다 하는 것을. 지옥 가는 것보다 그 자가 더 괴로울까요? 훨씬 더 괴롭죠. 그 자가. 지옥에 가는 사람 자기가 지옥이라고 못 느껴서 편안하게 느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편안하다고 그러면은 말이 좀 어폐가 좀 있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기쁨 가운데서 두더지같이 그냥 거저 어둠에 그렇죠. 살고.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중간 사람이 좀 편할 줄 알았더니 속이 복과되니까 더 불편은 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로 지옥으로도 속하지 못하고 천계로도 속하지 못하고 그들의 그 고통 가운데 그대로 남는다. 환각 상태에서 그대로 남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지옥은 참 무서운 데다 그것보다 더 배운 사람으로서는 이거 그나마 중간에 있으면 편하겠네 생각했더니 이게 더 괴롭고 원래 지옥 간 사람은 그냥 지옥인지 모르고 두더지 같은 데 가서 오줌을 사는. 그 말씀의 뜻을 여기서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고. 그건 이제 우리가 산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애정이 있죠. 나는 저 산을 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애정이 있습니다. 그 애정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시험 가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지지가 않죠.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을 향한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끊임없는 시험이 내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를 구분을 하게 되죠. 다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악을 쫓아 살고 있을 뿐인데 그것은 끊임없이 내게 시험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정상을 오르는데 그 정상을 오르기 위한 방법이지만은 내리막길도 있게 되고 또 오르막길도 있게 되고 또 내리막길도 있게 되고 또 오르막길도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한 자는 반드시 시험을 겪는데 내리막길이라고 해서 세상과 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시험으로 올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개가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아예 세상을 향해 버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방향이 달라요. 한 사람은 주님께 마음의 중심이 상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시험을 겪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은 이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서 세상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뀐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어요. 떨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사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완전히 모독을 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측면에서? 의지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선의 측면에서, 선 그 자체가 주님이시죠. 선의 측면에서 완전히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의 측면에서, 진리 측면에서 시험을 겪는 것은 조금 부드럽다 그래도 좀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 측면에서
생명의 측면, 생명의 측면에서 시험을 겪는 것은 아주 혹독하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을 버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거 남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쉽죠. 돈 좀 꽂아놔고 주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런 시험은 그냥 가볍게 다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동창회 모임 가는 거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고 가서 노래방송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장난도 할 수 있고 음담 테스트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가볍게 오는 시험이죠. 가볍게 오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측면에서 내가 내 생명의 측면에서 시험을 겪는 것은 굉장히 혹독하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 생명을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혹독하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의지 측면, 그 생명의 측면에서 시험을 겪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그 생명의 측면에서 시험을 겪으신 거예요. 그 시험을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영화되시는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혹독한 시험의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로부터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측면에서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의 측면에서, 의지 측면에서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겪는 것인데 그거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내가 살아있어서 괴롭힙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반드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겠다. 이기고 극복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라는 말은 말씀을 잘 알고 있다 라는 뜻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의 측면에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부자라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것은 우리 부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왔죠. 내가 영생을 얻으랍니다. 네가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지켰습니다. 나는 부모도 사랑했고 살인도 하지 아니었고 거짓말도 하지 아니었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네가 다 가진 것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바쁘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는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늘 손을 쓰는 말인데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16장 19절 16장 19장 16절. 19장 16절인가요? 19장 16절. 자, 여기 보니까 쭉 넘어와서 자,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자, 18절부터 볼까요? 자, 그가 주께 말씀하시기를 어떤 계명이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살인하리라는 것은 예전에 공부했는데 한번 더듬어 봅시다.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 살인하리라는 것이죠.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음이라는 말씀의 뜻은 고르지를 섞음질하는 것을 간음하는 것이다.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섞음질을 가리켜서 도둑질 이렇게 말씀을 주님 것을 내 것 삼는 것을 도둑질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짓 증거라는 것은 선을 악이라 말하고 악을 선이라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와 어머님을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것이 곧 이웃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 청년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니. 자, 이 청년은 지금 문자적인 뜻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극히 도덕적인 가르침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가르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덕적 가르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이 이걸 다 지켰습니다. 이 도덕적 가르침 다 지켰습니다니까는 하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자, 이분은 지금 가진 것이 재산이었는데 세상 재산이 많았죠. 이 재산은 세상 지식 학문으로 많은 것을 가리켜서 재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산으로 많았어요. 세상 지식, 학문, 배움 뭐 이런 것으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재산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대의 뜻으로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재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재산이에요. 영적인 재산.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자, 그죠? 예수께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 세상에 속한 이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은 곧 말씀을 담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난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가 말씀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지식, 이 모든 것들, 세상 학문, 남에서 배우고 익혔던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서 말씀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천계에 속한 선과 진리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후에 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 것으로부터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의 가르침이죠. 여기서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청년은 결코 그런 것들을 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청년이라면 영적인 뜻으로 해석하면 그 청년은 그런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것이고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오라는 가르침에 대한 순종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슬퍼하며 가더라는 것은 결합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 그 마음의 심성이 주님과 결합할 수 없는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라는 것은 세상 지식, 그들을 비롯된 기억지에서부터 합리적 지식으로부터 주님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죠. 이것이 곧 세상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들의 합리적 지식으로부터, 합리적 기억지에 속한 지식으로부터 주님 말씀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슬퍼하며 돌아가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제자라는 말은 주님께 속한 자를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한 자로부터의 어떤 지각, 깨달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에 속한 자는 반드시 그런 생각, 깨달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깨닫게 된다, 지각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다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세상 지식, 기억지에 속한 세상 지식, 그리고 그것들로도 비롯된 도덕적인 삶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부자 청년은 지금 계명을 잘 지켰다고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 기억지에서 비롯된 지식들 또 그것들로부터 비롯된 도덕적인 삶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갖다가 천국에 들어가서는 어렵다. 또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이 낙타는 기억지에 속한 지식이죠. 이 바늘기라는 것, 바늘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꼬매는 것이 바늘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낙타가 바늘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억지에 속한 이런 지식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반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곧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는 너희가 알고 있는 세상 그 지식은 반드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자 하는 애정이 있어야 되고 그 진리로부터 너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낙타가 바늘기, 문자적인 뜻으로 오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하는 것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과 영적인 뜻과의 결합이라는 말씀이 뜻이죠. 이 두 개가 같이 이해가 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 뜻은 어떤 누구도 그 세상적 지식으로부터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방법 이외에는 너희가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지금 우리 카톨릭이 초대교회죠. 소위 말하는 카톨릭이 초대교회. 보편적 천주교가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변질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때 당시에는 교구들이 있었어요. 교구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구들이 있었는데 그 교구가 그냥 예배당 그 자체였어요. 그 예배당 그 자체가 로마 교구, 안디옥 교구,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교구 뭐 이렇게 있었죠.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교구 이렇게 해서 5개의 교구가 있게 됩니다. 그 5개 교구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교구가 곧 예배당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각각에 있었던 그 5개 교구가 예배당이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당이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마를 가리켜서 로만 가톨릭, 로마 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마가 생기게 되고 나머지 4개 교구를 통해서 동방정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300년, AD 300년 전후로 해서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종교에 딱 그렇죠. 예. 동방정교회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BC 방송국 그 자리가 내가 이화 중학교 때만 해도 그 정교회가 있었어요. 그 종도 있고. 그러다 또 어느 날 없었지. 요거 나머지 부분은 설명가 될 것이 아주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고 오늘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카톨릭이 변질되지 아니하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변질된 지금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 안타깝다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게 말이죠.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창조 이게 한주일이잖아요. 생물학에서는 이 피부가 7일까지 생겨요. 아 그렇군요. 올라오는 게. 그 여러 층을 4층을 올라오는데 그 세포가 한 주일이면 다 올라와요. 이게. 근데 이 피부에서 2주만 있어야지 떼로 나가야지 2주가 안 있으면 거칠은 피부가 되고 떼야 돼. 그걸 벗겨야 돼요. 근데 그 리듬하고 또 여자 맨스 리듬이 또 같아요. 여자 맨스가 원래가 47, 28, 28일이 정상이래.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저 말로 그냥 한 달 하는데 28일이 정상이고 달도 왜 졌다 이거 하고 천지창조, 신체 그렇죠. 다 같아 보면. 질서죠. 네. 그것이 질서입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이라는 것도 가끔 뭐 패션 시계 뭐 이쪽으로 돌았는데 그게 안 되라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고 참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질서입니다. 사람 수술할 때도 예민한 사람은 달 뜨는 날에 하면은 피 막 출하고 죽는 여자에서 안 하는 의사도 있고 모두 이 제 우주 질서에 우리가 말려서 사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꼭 생명으로서 우리가 알고 반드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반드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악과 거짓으로부터 세상 이기심, 탐욕, 욕망으로부터 승리하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